여러분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당연히 밴쿠버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겠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의 주도는 빅토리아가 주도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애틀의 주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워싱턴의 주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워싱턴의 주도가 저는 시애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쿠마도 아니고 시애틀도 아니고 에버렛도 아니고 올림피아가 워싱턴주의 주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는요, 로마에 의해서 다시 편입된 큰 도시가 되는데, 지금은 그리스에 속한 나라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서 아가야라는 주의 주도가 고린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계획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서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아가야주라는 그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역할을 고린도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정 중심의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큰 경제 중심의 도시가 고린도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크게 번화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BC 44년경에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바꿔버린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시킨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와 함께 성장하다 보니까 우상 문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악한 도시였어요. 이 우상이 만들어진과 함께 또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철학이 발달돼서 그리스에 속한 도시여서 그리스 철학이 많이 발전됐고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대 철학의 지혜를 탐닉한 도시였고,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에,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도를 보내십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바울의 열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애정을 쏟은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런 세상 문화와 세상 문화에 가득 찬 성도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성장통을 앓게 됩니다. 성화되어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분쟁과 여러 어려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성장통의 분쟁들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치료하는데요, 그 치료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치유함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장통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쟁들이 있었나요? 그 분쟁들 3가지를 찾아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치료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의 철학이 있고 자신의 경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으로 교회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아니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현 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에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였고요. 또한 그곳에 있던 그리스의 사람들은 지혜만을 찾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입니다. 철학. 그 경험, 사람에서 나온 경험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아리스토텔 같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과 사람의 지혜로 살아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따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사는 모습, 오늘 우리 세상과 똑같아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교회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술 자랑해야죠. 이런 시점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와 너무 비슷해요. 또 세상의 지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밖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시대상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한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풍토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혜만 좋고 세상의 경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서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사람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택하셨습니까? 빨간색만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 약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 천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보기에 이런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왜 이런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의 리더로 만드시고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그 답은 바로 1장 29절과 2장 5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 믿음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게 된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믿는 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들이세요.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2장 10절, 2장 11절에 바울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2장 10절, 2장 11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만이, 2장 10절 잠깐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사람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된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하며 바벨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으로 통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잠깐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그 사람이 말 안 듣고 그 속에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마음으로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별로 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요, 기도하니까요, 말씀이 움직여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가득 차게 주셔서 지혜롭게 이 세상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보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철학으로 교회를 판단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경험의 기준이 되고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라고, 교만이 들어온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워서 세상 일 가운데, 우리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장애물들과 문제들 하나하나를 결정하며 나갈 때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따라갈 것인가, 오늘 결단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결국 성령 충만할 때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철학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기도하여서 성령님을 깨닫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통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귀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함께 한 마음으로 묶여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지혜와 자신들의 경험과 삶의 지위에 따라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분파가 많았고 당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분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3장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요, 분당이었다는 거예요. 파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혈연지연 학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고양 동지회, 학사장교 동기회, 서울고등학교 모임, 북미주 학사장교 목사의 모임, 청풍김씨 시족회, 서초중학교 동문회, 초등학교 동문회, 독산동 조기축구회, 광주 출신 모임, 충남 모임, 죄송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인데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단순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았지만 아직 옛 성품대로 살아가는 옛 사람에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임, 취미가 마음이 맞고 취미가 맞으면 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음이 달라지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대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성격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요, 성령 안에서 묶인 그룹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해 볼까요? 평안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말씀을 좀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 보니까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을 묶어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교회 생활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내 스타일과 내 성격이 다르다고 그 삶을 내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 잘 보시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음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분단과 판을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한 마음 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반을 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임을, 한 몸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밖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밖에서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서로 섭섭병 들게 만들고 편 가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요, 나는 저 그룹이 싫어 라고 속삭이게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마음을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현대 교회에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같은 지체인데 어떻게 다른 지체를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한 마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품어주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몸이 되는데 자꾸 흐트러지려고 그럴 때에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사랑의 마음 품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될 때에 사랑의 마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던 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서 온전하게 한 묶음이 되는 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좀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장통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성화되어가는 sanctificate, 거룩해 가는 곳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더함을 받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론의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가족, 한 마음과 한 뜻된 가족임을,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섬기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음란하고 음행하는 이들에게 성도는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음행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나온 헬라어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이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동사로 바꾸게 되는데 이 동사 이름이 동사의 뜻이 음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가 얼마나 음행이 많았으면은 이런 도시 이름을 따라서 헬라어 동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음행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는 큰 위협이 이 음행과 음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셀폰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매체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음란하고 폐역한 영상들과 도파민을 자극하는 소재로 사람을 유혹하는 시대가 현대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음란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음란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도들 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꺼리낌 없이 음란한 얘기들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친교의 모임에도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음란과 음행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3장 16절과 17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에 밑줄친 말씀을 보면 상당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당장 음행을 끊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역한 세상, 음란한 세상, 성도로 사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멘 하셔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성결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과 음행은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악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악한 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며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안다, 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기도를 무너지게 만들고, 예배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싸움하기 전에 도망가라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6장 18절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도망갔던 것처럼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자리에 도망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을 이길 자신감이 누구나 다 나는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그 자리를 만들지 말고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나를 한 분 한 분 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도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음란과 음행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혹 때문에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에 감사하셔서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스미드와 각각 음란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그 영상 보는 것을 피하고 그 악한 자리가 있다면 가지 말고 그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에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장통은 우리 교회, 우리의 현대 교회의 성장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 성령의 지혜로 살 것인가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보면서 분열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죄 음란과 음행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몸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해지는 곳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내 생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언행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사랑이 여러분 전도회와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모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중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정결하고 성결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